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9장 28절에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삭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대홍수가 끝난 뒤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는 350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들이 되죠. 창세기 4장에서 9장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경건하게 살아간 사람들의 계보와 경건치 않게 살아간 사람들의 계보가 대조를 이루는데요. 이 두 라인의 대조는 창세기 4장에서 9장의 이야기들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계보, 그러니까 긍정적인 라인의 대표적인 인물들은 아벨과 에녹과 오늘 본문의 노아입니다. 이 세 인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공통점을 살펴보면 세 사람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아벨은 그의 형 가인과는 달리 하나님께 그가 가진 최상의 것을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아벨의 삶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아담의 죄로 인한 죽음의 저주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겨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에녹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고 구원을 얻었으며 홍수로 인한 인류의 멸절을 막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노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벨과 에녹과 노아 세 사람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죽음은 각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진심이 담긴 참된 제사를 드렸지만 형에게 살해되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습니다. 반면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까지도 이겨냈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구원을 얻은 후에 수백 년을 더 살게 됩니다. 세 사람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에게 살해되는 일을 당했고 한 사람은 죽음을 피하는 초자연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평범하게 남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인생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극단적인 시련이 올 수도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저 평탄한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이 땅에서 항상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항상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닌 것이죠. 믿음의 삶의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다를 수 있지만 그들 모두에게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며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평온한 삶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집중했던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한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집중한 것은 자신이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는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현세에서의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나의 삶의 상황에 집중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창세기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나의 삶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인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까? 나의 마음은 이 땅에서의 성공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상을 향해 있습니까?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아벨과 같이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되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과 친밀히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순종에 따른 삶의 결과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순종의 길을 걷는 이를 위해 최고의 상을 예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주실 칭찬과 영광을 기대하고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영생 복락을 믿으며 흔들림이 없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결국 우리에게 보상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구교구 싱크와 십교구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여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제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받으실 만한 것으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님께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